십자가로 빚으시다. 오늘은 흩으시고 빚으시는 하나님 7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진리와 온전한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성취되었고 그 심판이 이루어졌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증명된 곳이, 완벽히 표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며 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그 보혈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끝나면 거기까지는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이구나 깨닫는 게 바로 제자도이고, 우리 아까 27 시리즈 5, 6과정 마친 조은영 자매님 너무나 은혜롭게 간증해 주셨지만, 이것을 이수하고 수료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며 사는 삶을 사는 것, 그냥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과정을 이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래서 내 일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또 그렇게 제자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세상이 정말 갈급해하는 정말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지고 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빚고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 다른 말로 대한 공동체, alternate society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통해서 대한 공동체로 빚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십자가로 진리를 수호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를 수호하는 거.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1세기 로마 제국은 이 다신주의적 사회, polytheistic society, 아주 큰 단어죠. 로마 제국이라는 깃발 아래 여러 민족과 언어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한데로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이 많은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모든 사람들과 민족들의 자기의 고유의 문화와 종교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허용해주는 아주 회유적인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먹혔던 이유가 이미 수천 년 동안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신주의적 문화에 익숙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사실 다 거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똑같진 않지만 비스무리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곳에서는 이 로마의 정책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유일한 이 엑셉션이 바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신주의가 만연했던, 너무나 당연했던 고대 근동 지역에 유일하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일이었어요. 유일하게 유일신 사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교를 뿌리로 두고 있었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이 정책에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저항을 어떻게 했냐면 군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완전히 그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해산되어지게 되고 1948년
거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우기 전까지는 이제 완전히 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이 방랑하는 민족이 되었죠.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저항했지만 어떤 방법으로 저항했느냐?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통해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것으로 그들이 로마 제국에 저항했을 때 여러분 결과가 뭐였죠? 313년 AD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엄청난 반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21세기 사회는요, 다신주의가 아니라 다원주의적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Pluralistic society. 근데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1세기 다신주의적 사회와 유사한 구조예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서 이렇게 이민 와서 생겨진 사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이거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으로 그냥 가치화시키는 거고 상대주의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특정한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배타적인 엑스클루시브한 이런 주장을 배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관용하는 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을 관용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된 사회,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순적이죠. 절대적인 가치와 진리가 없다는 주장을 그들 스스로는 절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1세기 다신주의적 사회에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던 기독교인들처럼 21세기 다원주의적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진리를 붙들고 수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걸 의미해요. 좁은 길을 가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길을 가는 거,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절대적 진리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문이고요, 고독한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여러분, 뭐죠? 좁은 길을 간다라는 게 뭐예요?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지만 연약해서 무슨 핑계가 됐든지 못하고 있는 거. 여러분, 반면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은 뭐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1세기 그레코로마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무분별한 섹스와 탐식과 과음으로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쾌락과 폭력으로 난무한 사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 옛날 로마 시대의 풍경을 그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힘없는 사람들이 굶주린 맹수와 힘겹게 싸워서 나중에는 그냥 뜯겨 먹히는 그런 것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엔터테인먼트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페이스북에서 여러분 이 UFC 같은 이런 싸우는 그런 스포츠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고요. 그런 거 막 좋아하시는 분들 정죄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선수들이 막 서로 때리고 서로 막 니킥을 하고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부어오르고 피 흘리고 어떤 사람은 기절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좋아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1세기에 그 광장에서 그 찢겨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좋아했던 그 로마 시대 사람이랑 똑같다는 생각을 안 하세요? 여러분, 대포알 같은 주먹을 맞고 막 쓰러져서 기절하고,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습니다. 후유증 때문에. 로마 시대의 귀족들이 그 일과 중에 제국 전역에서 들어오는 이 산의 진미들,
각 특색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이거를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누워가지고 맛보고 즐기는 게 일이었다 그래요. 먹고 또 먹다가 나중에는 너무 배가 불러서 이 삼킬 수 없는 음식을 뱉을 수 있는 버켓을 옆에다 마련해 놓을 정도였다고 하죠. 바쿠스라고 하는, 우리는 이제 바커스라는 이 조그만 음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원래 로마 시대의 술의 신입니다. 얼마나 술을 좋아했으면 술의 신이 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먹방 유튜버들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요. 한 달에 수억씩, 여러분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수억씩 수입을 내는 시대입니다. 코비드 19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서 교회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다 문을 걸어 잠그는데 유일하게 하나 열려 있었던 LCBO, 술 파는 데는 못 닫는 거예요. 줄 계속 서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뜯고 즐기는 자리에서 내가 소셜 레더를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들에 껴야지만이 내가 승진할 수 있는, 한 번이라도 상사한테 얼굴 보이고 잘 보여야지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거고 승진할 수 있는 거고 사업 계약이 잘 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낙오되기 싫으면,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에 순응해야만 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아무리 제자 훈련 많이 하고 해도요, 그런 삶의 자리에 가서 안 됩니다, no, 나는 진리를 수호할 것입니다 라고 하지 못하면 여러분 헛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하는지는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대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비방받는 거예요. 욕먹는 거예요. 오해를 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우리는 이렇게 재밌게 즐기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처럼 다름질 하면서 이런 방탕한 삶을 왜 너희들만 착한 척하느냐. 정욕을 따르지 않을 때 손해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해를 당하게 되고 비방을 사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외치는 다원주의적 사회에서 아니야, 진리는 절대적인 거고 이렇게 선포하다가 뭘 지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낙오되고 낙인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수호할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인데요. 뭐냐면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갔다 왔다는 것은 뭐죠?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 향락과 쾌락과 폭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갑인 것 같지만 그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역전될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가 만물의 마지막 날 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에게 다 까발려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만 말할 뿐 그 날이 언제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때와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정말 우리 마음의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진리를 수호하기로 매일매일 결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관해서 The Gospel Coalition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단체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유진 파크라고 하는 한인계 미국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기고문을 올렸는데
여러분 온라인 주보에 요즘 이제 하이퍼링크로 링크를 여러분이 클릭하면 바로 이제 헌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그래서 이 아티클을 제가 이제 열어드렸는데 한국말로는 아직 번역이 안 된 겁니다. Prayer is activism이라는 거죠.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기도는 시위이자 사회 운동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는 해서 기도하지 않고 할 때가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구하지 않을 때가 참 또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사실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기도는 가장 높은 권위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하는 것은 액티비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시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 정의가 이루어질 겁니까? 이런 지금 약자들이 이렇게 포획당하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 이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고만 계실 것입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시가들이, 이런 애가들이 3분의 1이에요. Prayer is activism. 두 번째로, 기도가 우리를 보여주기 위주의 시위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Performance activism.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척,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내가 정말 내가 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게 뭐죠?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액티비즘을 할 때는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주의로부터 빠질 수 있는 위기로부터 모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막 우리가 정의를 위해 싸우다 보면, 정의를 위해서 시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저 괴물 같은 사람들처럼 변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막 이렇게 참을 수 없는, 들끓어오르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정말 이 잘못된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도 되고요. 이 한 부분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읽어드립니다. A commitment to prayer is the true litmus test of whether we're actually acting in good faith or just jumping on the justice bandwagon. 우리의 시위가 정말 사회 정의 구현을 통해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유행에 따라 대세에 가담하는 것인지를 분류해 주는 것은 그 이슈를 놓고 우주의 최고의 권위자여 심판자이신 예수님에게 나아가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의를 외치는 것, 이게 너무나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죄에 빠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도 이 십자가에 우리 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의로운 고난이 시작되는 곳에 죄가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리만 우리가 수호하면 안 돼요. 이게 동시에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십자가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1세기의 교회는 이 사회에서 낙오된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실패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대한 공동체. 한때는 잘 나가는 이 노예 사업가였지만 예수님을 믿었더니 노예 사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접죠. 그게 뭡니까?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맞아주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한때는 로마 사회에 요즘 말로 인싸 중에 인싸였던 사람이었지만, 성경의 말씀,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의 말씀대로 살다가 진리를 수호하며 살다가 순식간에 아싸로 전락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소속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상님 제사상에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절하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호적에서 파인 사람들이 정말 내 새로운 가족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뭐죠?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공동체, Alternate Society. 그게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같은 고난, 비슷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쉽게 결속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서로의 아픔을 너무나 잘 이해해요. 공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가 너무 사실 힘든데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또 개개인이 너무나 세상과 타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타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없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모여도 공통적인 고난이 없는 거예요. 결속이 힘들죠. 다 자기 주장만 있는 거고. 십자가로 시청하는 사랑은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의 죄를 덮어줍니다. 서로의 죄를 덮어주는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게 누군가의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누구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용서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인정하는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죄를 덮어준다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covering sin과 covering up sin은 달라요. covering sin은 그 사람이 죄가 있어도 정말 허물을 덮어주고 정말 내가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covering up은요 그냥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냥 closing a blind eye. 그냥 알아서 살겠지. 그냥 covering up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우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거예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우린 다 이해하는 컨셉이잖아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죄를 대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욕대로 반응하지 않아야 돼요. 정욕대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그 죄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스탑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죄는요 아시겠지만 화염성이 아주 높습니다. 빨리 퍼집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만의 문제였는데 누가 거기에 막 연루되면서 순식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 되게 되고요, 일파만파 커지게 되고 순식간에 집단으로 감염되는 거예요. 코비드 19이랑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6절 말씀.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죄를 통해서 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죄를 덮어준다는 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왜 필요한가? 다 감염되다가 나 한 사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거기서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섣불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 너무나 섣불리 권면하려고, 다 생각해보지 않고 공감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건 이래서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0중 8구는 그렇게 하면 덕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떠나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오해하는 거, 더 큰 오해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권면이나 이런 거는 개인이 아니라 권위자를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제 경험으로는 죄를 덮어주고 옆에서 기다려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이런 게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해주고 싶었던 말을 도리어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너 이런 게 잘못됐어라고 제가 그 말을 우선은 참고 기도했더니 성령님께서 내가 이런 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야기인데요. 제 그때 이제 대학교에서 이렇게 같이 기독교 활동을 했던 우리 한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 소그룹의 리더였어요. 성경 공부를 매주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너무 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고 싶고 그래서 막 일부러 2시간씩 늦게 나가고 막 속을 제가 사실 많이 썩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형 이제 그 리더의 형님이었는데 저보다 3살 정도 더 많았는데 이분이 너무나 온유하게 저를 만날 때마다 그냥 밥도 사주고 그냥 한마디도 그냥 얼마나 사실은 답답했겠어요. 근데 한마디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나중에 수련회를 따라갔는데 수련회에서 정말 이 마음에 저도 알잖아요. 제가 잘못했다라는 걸. 이 마음의 죄책감이 막 눌려서 기도가 안 나오는데 그냥 그 형이 어느새 한번 안아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랑 콧물이 막 터지면서 너무 미안한 거죠. 형님한테도 미안하고 예수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냥 죄를 덮어주고 기다려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17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이 생각나요. 너무 고마워요. 존경스럽고. 여러분 이게 바로 서로 죄를 덮어준다는 거.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교회용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가정집이었어요. 성령이 강림한 곳이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이 120명이나 들어갈 수 정도로 엄청나게 컸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가 그 다락방을 내주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습니다. 그게 대접이었어요. 여러분 집을 오픈해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 장소만 제공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필요합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먹을 게 있어야 돼요. 먹을 것도 다 꺼내와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우리 펄럭하자. 그래서 십시일반 누가 갖고 와가지고 먹고 그러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는 집주인이 손님들이 집에 오면 무조건 자기 집에 있는 걸로 먹여야 돼요. 그게 문화였습니다. 그게 도리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은연중에 손대접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천사들, 즉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이 누가 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손님을 대접했고요. 이게 지금도 중동권에는 남아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막 푸대접을 받아요. 근데 교회에만 오면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거죠. 저희 큰빛교회 다운타운이 원래는 이 교회 사역 반이요. 예배가 반이라면 나머지 반은 식사 제공. 요즘은 식사 제공 못 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었어요. 청년들에게 유학생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거. 그게 좋은 이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대접하는 게 습관이 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결속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날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단입니다. 신천지. 기성교회에서 이단 판정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격리된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이면 그 서름들을 막 나누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서로 같이 밥 먹고 같이 세월이 쌓이게 되면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논리도 어떠한 교리도 먹히지 않는 이 철옹성과 같은 대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특히 신천지는 이러한 분위기를 자의적으로 연출해내요. 이 리더들이 아주 교묘하게 만약에 이 새로운 사람들, 그들이 개종시켜야겠다라고 하는 타겟팅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성경 공부로 초청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 공부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몇 명을 같이 심어 놓습니다. 뭐예요? 같이 그 사람이 웃긴 이야기하면 같이 웃어주고 그 사람이 슬픈 이야기하면 같이 울어주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뭐 그만두고 싶어하면 옆에서 독려해주고 같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을 막 밥도 사주고 이런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을 막 심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미안해서라도 그 모임을 떠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슬픈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랑과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없고 교회 안에 그냥 다들 그냥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이런 것들만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 오히려 엉뚱한 진리 중에서 가장 비진리 이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 신천지와 같은 곳에서 이런 공동체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요즘 큰빛교회 다운타운 이제 많이들 사실 한국도 많이 가셨고 실질적으로 교회 이제는 와서 섬기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는 이제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10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합니다.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게 뭘까? 기름 부으심 받았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특정한 직분이나 과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은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고, 그 뭐예요? 선택받았다라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직분을 위해서 은사, 즉 어떤 특징한 재능이나 기질을 이런 것들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뭐 교회 사역이 됐던 아니면 세상에서 하는 사업이나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됐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런 일을 여러분 찾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하는데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벽하지 않지만 제가 설교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그 설교를 듣기 원하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름 부으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특정한 선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서로 결속되고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 공동체가 이 대한 공동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함께 쉴 수 있고 함께 안식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충전돼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두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교회가 커져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대형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절대 대형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분이 오시면 또 한국으로 보내고 이런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300명, 200명, 300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더 늘릴 계획도 없고요.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겨야지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와 은사는 항상 같이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아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던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He saved us for something. 우리를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찾고 그 목적을 찾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게 내 예수 믿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모르는 거냐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으셨어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더 이상 내가 구원받았나? 이 긴가민가 할 틈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일을 하는 거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은사가 무엇인지 아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셔야 돼요.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이 악한 세상의 대한 공동체로서 세워져 가고 빚어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날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